물고기의 IQ는 0.3이라고 합니다. 다른 물고기들이 낚시에 걸려 물 밖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 또 다시 입질을 합니다. 그리고 또 끌려가는 동료들의 발부둥치는 모습을 보고서도 여전히 입질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IQ가 0.3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인들의 IQ는 얼마나 될까요? 역시 0.3이라고 합니다. 동료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서도 또 뇌물을 받고 끌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의 IQ는 얼마나 될까요? 그들도 역시 0.3을 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죄를 계속하여 범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가게 됩니까? 그 길이 잘못된 길이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길임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가게 되면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가다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도 하고 그런 소리를 듣기도 하였는데 왜 그 길을 따라갑니까? 성산의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잘못된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유다 왕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7세에 유다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는 무너졌던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중단되었던 하나님께 대한 모든 제사들을 회복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길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버린 자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린 자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섬기는 자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될까요?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충성 봉사했던 믿음의 사람이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요아스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도 요아스처럼 나를 떠나라가 아닙니다. 요아스처럼 하나님 떠나지 말고 나를 잘 섬기는 자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아스처럼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금년에는 다 하나님 떠납니다. 아니 다음 주부터 다 하나님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처럼 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잘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요아스 왕이 된 후에 성전을 수리했던 요아스, 성전에서 중단되었던 모든 제사들을 회복했던 요아스, 그 요아스가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4장 2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성전도 수리했고 그가 살아있을 때에 중단되었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을 왜 버렸는가? 15절입니다. 15절에서 18절인데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 죽으니 죽을 때 130세였더라.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 주고 이끌어 주었던 그 여호야다가 죽은 후부터 그런 하나님을 버리는 길을 걷게 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면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는 지도자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잃어버리면 얼마 못 가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여기까지 나온 것이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신앙이 오늘 이 정도 성장할 수 있도록 누군가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지도해 주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에 말씀으로 책망하면서 옳은 길이 뭔가를 나에게 제시해 주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주변에서 이런 사람 다 사라져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킵니까? 사무엘상 28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에게서 그의 잘못된 거 그를 왕으로 삼아 주었고 그를 바르게 지도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지도해 주지 않습니다. 꿈으로도 지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너무 답답해서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야 우리가 삽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면 그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지만 지도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백성들은 어려운 삶 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유다 나라에 믿음 있는 왕들이 세움받고 그 믿음 있는 왕들이 그 나라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 그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부강하게 했습니다. 전쟁이 나가면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그 나라를 버렸습니다. 좋은 사람이 누구냐?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금방 내려올 줄 알았는데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좀 늦어집니다. 그러자 불안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요구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달라. 그러면 지도자 아론이라면 그걸 거절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걸 받아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친히 조각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백성들은 아론을 좋은 지도자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왜? 그들이 원하는 거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만약 그때에 아론이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더라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지도자 밑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장되지만 아론처럼 성경적이 아닌데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인데 그들을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기 위하여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교회에 임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여러분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책망하고 이끌어줄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없다면 여러분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서 맹인이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나는 맹인일지라도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맹인이 아니하면 나는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요아스 왕에게는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느냐? 이름은 버립니다, 여러분도. 왜 버렸냐?
자, 우리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예, 여호야다는 이제 자기를 신앙으로 지도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방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방백들은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고관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 일은 잘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고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은 우상을 섬기자. 정말로 믿음의 선지자였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도 기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자.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후에 그는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방방곡곡에 산당을 세웁니다. 우상을 세웁니다. 왜? 이방 여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않았더라면 솔로몬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 떠난다.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말만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여호와스가 하나님 떠나게 되는가, 버리게 되는가? 이유는 이겁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자, 19절 시작. 예, 왜 하나님 떠나게 됩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 주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요아스는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길로 요아스가 나가자 하나님은 그래도 요아스와 그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사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기를 명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안 들었다고 말합니다. 시험 들은 사람이 수렁에 빠졌을 때에, 교회를 떠났을 때에 신방 가서 말씀으로 권면해 줍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일어날 수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 3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기회가 어떤 기회냐면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냅니다. 에레미야도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설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데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까? 왜 안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면 사는데, 길이 열리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까? 아셔요? 아셔요? 그럼 나도 몰라. 그럼 알고 싶어요? 이거예요. 자, 우리 25장 14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라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끝장내려고 하면 그의 마음의 문을 닫아서 말씀을 듣지 않게 합니다. 들으면 살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알아서 하세요. 나는 가르쳐 줬으니까. 나는 책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복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했죠? 마음의 문을 열어, 마음을 열어 말씀을 청종하게 하셨다. 그런데 심판할 사람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듣지 못하게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친다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넘어뜨린다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자,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게 되면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버린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어떻게 사나요?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을 때는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린 후에 어떻게 됐는가? 자, 우리 18절입니다. 18절 시작. 뭘 버렸어요? 뭘 버렸어요? 성전을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떠납니다. 교회 떠납니다. 역대하 29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낭실의 문을 닫아버리고 등불을 끄고 분향하지 아니하고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다가 우리 조상들이 끌려가지 않았느냐. 믿음을 회복한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만, 교회로 나오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열심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오늘 보면 교회 안 보이잖아. 교회 떠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섬기지 않고 대신에 누구 섬기죠?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귀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이제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거역합니다. 말씀과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말씀을 거역해버려요. 이제 나는 필요 없어. 이제 성경 말씀과 나는 아무런 관계 없어. 나는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내 멋대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자 20절 21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예,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만약 이 스가랴가 요아스 왕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들, 성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길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런 행동에 대하여 스가랴가 와서 책망하지 않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다면 스가랴 죽여요, 안 죽여요? 죽여요, 안 죽여요? 여러분 같으면 죽여요, 안 죽여요? 상 주겠죠. 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할 거 아닙니까? 이 일에 대하여 스가랴도 잘했다고 인정했다. 오히려 축복해 주었다. 칭찬해 주었다. 오히려 자랑하고 선전할 겁니다. 근데 와서 지적합니다. 왕이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화나서 죽였어요. 죽인 겁니다. 요한 1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살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를 그랬어요.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직접 죽이지 않고 그를 미워한다면 이건 이미 살인한 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미움이 커져서 살인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지 사랑하는 사람을 죽입니까? 여러분의 잘못된 일에 대하여 지적하고 책망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사랑하고 존경하겠어요? 아니면 미워하겠어요? 대답이 곤란하죠? 미워하겠죠? 하나님 버린 사람 열매가 그래요. 그러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무서운 징계가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그 미워하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 말씀 듣고 그들은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그게 차이예요.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데, 책망하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뭔데, 그 일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가 말할 때 나단 선지자 죽이지 않았어요. 옥에 가두지 않았어요. 그 말 듣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그럴 때 하나님 그에게 은혜와 복을 함께 했습니다. 스데반을 왜 죽입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것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라고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로 죽인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건이 2장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한 일에 대하여 책망하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입니다. 은혜로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린다면 이 길을 걸어갑니다. 자, 우리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예, 어떻게 삽니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의 은혜를 기억하며 삽니까? 잊고 삽니까? 기억하고 삽니까? 잊고 삽니까? 잊고 삽니다. 요아스는요, 스가랴 선지자를 죽여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요아스는 왕이 될 그런 어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아스의 할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자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서 요아스의 고모가 유모와 함께 그 어린 핏덩어리를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을 양육합니다. 7년째 되던 해에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죽이고 7세 된 이 어린 아이 요아스를 유다의 왕이 되게 합니다. 여호야다가 없었다면 요아스는 왕이 되기 어렵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지만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하여 받은 은혜는 이 요아스입니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이 유다 나라의 왕이 됐다는 사실을, 그 은혜를 자기가 기억했다라면 그 아들 스가랴를 죽일 수가 없죠. 다윗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자기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지켜주었습니다.
그걸 다윗은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과 똑같이 대우해 주었습니다. 왕궁에서 똑같이 자라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될 때 나에게 은혜와 사랑과 도움을 준 사람의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부모님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잊어서는 안 되고, 또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직장생활하는데, 사회생활하는데 나에게 도움을 주었고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준 그 사람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은혜 받은 사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11 제자들은 죽음을 다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갔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까지 누구의 도움을 통하여 왔는가? 내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내가 오늘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는데 나에게 은혜와 도움을 준 사람들은 누군가? 잊지 마시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다윗처럼 기억하며 살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요아스처럼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아있는 삶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요아스를 버리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20절에 보면 그렇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십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그를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버릴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나요, 없나요? 예? 여러분, 하나님 붙잡을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와, 대단하다. 뭐 하나님 보여야 의지하지? 하나님 보여야 붙잡지? 어? 하나님 보여요? 어떻게 붙잡을 거예요? 예,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 붙잡는 거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따라가는 거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율법을 버렸는데 선지자는 와서 왕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그랬어요. 율법을 버렸는데 하나님 버렸다고 책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버릴 때가 많아요? 안 버릴 때가 많아요? 날마다 버리지 뭐. 너무 많이 버려서 생각도 못하죠.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립니다. 자, 사울 왕이 하나님 버렸나요? 성경에 보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말렉을 가서 진멸하라 하는 그 말씀을 어기고 좋은 거 살려왔잖아요. 왕을 살려왔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왕이 하나님을 버릴게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삶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하면 그 사람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버려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23, 24절에 보게 되면 대적으로 하여금 침략하여 사람들 죽이고 노략질하게 합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아람 군대를 통하여 요압의 군대를 쳐서 이기게 하는데, 여기 보면 보세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자,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힘이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적은 군대로 왔는데 큰 이스라엘과 싸우면서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아무리 완벽하게 했을지라도, 아무리 실력과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패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돌멩이로 골리앗을 이기게 합니다. 갑옷으로, 방패로, 창으로, 투구로 무장한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린 자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골리앗처럼 완벽하게 무장했을지라도 적에게 무너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25절에 보니까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믿었던 사람입니다. 원수의 손에 죽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믿었던 신복들의 칼에 하여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자, 25절에 보니까 죽은 후에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게 합니다. 왕이면은 어디에 묻혀야 되나요? 왕실에 묻혀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왕실에 묻히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21장에 보게 되면 유다 왕 여호람은 죽었을 때 백성들이 분향도 하지 않고 왕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하게 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래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을 죽은 후에도 버렸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당하게 했습니다. 요아스,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믿음 생활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그를 바르게 지도하고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을 때 그는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다가 결국 실패자가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부상당했고 또한 신복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도 요아스처럼 잘 나갈 때 나를 버려라가 아닙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라. 고린도전 10장 12절은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 떨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거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적다 할지라도 힘이 약하다 할지라도 대적과의 싸움에서 패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그 사람 편에 서십니다.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안에 여기까지 잘 나오셨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삶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천국에까지, 테이프를 끊을 때까지 천국까지 달려갈 사람도 있을 거고, 이 도중에 요아스와 같은 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면 도중에 포기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무조건 내 편? 내가 잘못해서 응, 좋아, 괜찮아? 이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 밑에 있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망합니다. 잘못했을 때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의 잘못된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이 무엇을 명하고 있는가를 바르게 제시하고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형통하게 될 겁니다. 주 앞에 설 때 우리 모두 불법을 행한 자로 서지 아니하고 잘했다 칭찬 듣는 종이라고 칭찬받으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될 겁니다. 주님 따라가는 때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며 이겨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렵다고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또 너무 잘 나간다고 교만하여 하나님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항상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청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요아스처럼 이런 비참한 삶을 살지 말고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다윗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그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다 주 앞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들의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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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요아스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아스의 잘못된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잘못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채찍질로 채찍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갈 길을 항상 보여주심으로써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다가 주 앞에서는 복받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복을 주시려고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